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혼인잔치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 큰 일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16년째가 되었습니다. 2008년 6월 28일 비가 보슬보슬 오는 날 결혼했어요. 결혼할 당시를 떠올려 보면 정말 이것저것 많이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인사드려야 될 분들도 많고 대략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 절차가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좀 해야 될 꼭 절차가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프로포즈죠, 프로포즈. 저는 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벤트도 준비하고 풍선도 불고 꽃도 준비하고 반짝이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또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웨딩 사진도 찍어야죠. 예식장도 준비해야죠. 신혼여행지도 예약을 해야죠. 청첩장, 주례, 축가, 웨딩카드 너무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살림도 준비해야 되고 신혼방도 꾸며야 되고 다행히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집을 구하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제가 기억하는 결혼의 준비였어요.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메이크업, 웨딩드레스 더 많았겠죠. 이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 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는데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속의 비유로 나타난 혼인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은 심판을 받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혼인잔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혼인식, 어느 지역, 어느 문화의 혼인식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각 나라와 지역별로 결혼식 문화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별로 결혼식 문화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다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있던 다른 지역의 문화가 당연히 같지는 않겠죠. 성경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혼인 비유는 어느 지역의 혼인식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대한민국은 아니겠죠. 어느 지역의 혼인식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자라신 지역은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역시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인이었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혼인식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신 거예요. 갈릴리인이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혼인식의 비유를 단번에 알아듣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단순히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혼인 비유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갈릴리 혼인 문화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 속에 갈릴리 혼인식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가나의 혼인식이죠. 가나의 혼인식.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 가나의 혼인식이 나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갑니다.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의 요청으로 이적을 행하시죠. 왜 예수께서 처음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미 첫 이적을 보이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과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의 혼인잔치를 하는 날, 그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이후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혼인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갈릴리 혼인식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혹시 아직 보신 적이 없거나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예수님의 혼인 비유에 담겨진 비밀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영화는 당시 갈릴리 혼인 문화를 철저히 고증하고 말씀을 통해 잘 그려냈어요. 이 영화에서 먼저 한 갈릴리 혼인식이 시작이 되는데 신랑 신부의 결혼 언약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혼인은 당시 갈릴리 지역의 혼인으로 먼저 우리는 갈릴리 혼인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혼인 제의를 합니다. 신부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신부가 받아들이면 그 약혼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께 결혼식 지참금을 지불해요. 신부 아버지께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신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이 신부 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핏값을 주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렇게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께 값을 치르면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안 했지만 그 신부는 이미 그 신랑의 소유인 거예요. 이제 신부는 오직 값을 지불했으므로 온전히 신랑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신랑의 것이 된 겁니다. 이제 약혼을 한 신랑은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약속의 증표의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은 청혼을 받아준 고마움의 표시이자 혼인식을 준비하며 떨어져 있는 기간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식 때 그렇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선물 주셨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혼식을 하고 선물을 주고 신랑은 떠나갑니다. 이제 신부는 결혼식 준비를 시작해요. 그리고 결혼식 준비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고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신부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도 당신의 신부된 성도들을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세마포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신부는 결혼식 때 세마포, 새하얀 세마포를 입습니다. 세마포를 입지 않고서는 결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예요. 8절에 분명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더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영적 순결함을 지키며 진리를 따르는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영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희고 빛나는 세마포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을 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순결한 신앙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의 영적 순결함을 지키며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 신부로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넘어가고 우상에 넘어가고 우리의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혼인식은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까지 신부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기약 없는 시간 속에서 신부는 신랑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랑이 신부한테 우리 결혼하자라고 약속은 했는데 도대체 몇 월 며칠 날 결혼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언제 결혼식을 할 건지 신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날이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신랑 얼굴도 다시 보지 못하는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그게 갈릴리 혼인식이었어요. 신부는 어떤 혼인 날짜도 받지 못했지만 신랑의 말만 믿고 그 순결함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에 한 TV에서 이산가족 이야기를 봤는데 한국 전쟁 때 막 결혼식을 한 부부가 있었대요. 남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집을 나섰지만 전쟁통에 돌아오지 못하고 38선이 그어지면서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50년이 넘은 세월에 남편은 남한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살았지만 북한에 있던 그 아내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오직 남편을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그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린 거죠. 이 할머니의 고백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50년이 넘도록 안 돌아오는데 그 남편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갈릴리 혼인식도 그랬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다른 총각들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자신의 신랑, 자신에게 약속해 준 그 신랑만을 신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신부가 변심한다면 그 혼인 언약은 그날로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 언약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변심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린다면, 믿음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혼인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악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더 쉬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그 약혼을 조용히 깨려고 한 것도 신부의 순결함이 깨어지면 그 결혼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 사자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밝히고 결혼하게 되지만 만약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주님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마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마포는 우리의 영적 순결함 옳은 행실이에요.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믿으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세마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열 처녀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열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신랑이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신랑이 온 것을 안 처녀들은 허겁지겁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 중에 5 처녀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었지만 나머지 5은 기름이 충분치 않고 떨어져서 구하러 갑니다. 5 처녀가 기름을 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죠. 그들이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10 처녀는 신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부의 자매들과 친구들입니다. 유대인은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어떤 의식이나 공동체 행사를 할 때 적어도 10명 이상은 있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10명 이상 모였을 때 예배를 시작했고 장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상징으로 10명의 들러리를 등장시킨 거예요. 비유에서 신부는 등장하지 않고 신부의 들러리만 등장합니다. 그들은 신랑이 더디 오니 잠이 들어버렸어요. 신랑을 기다리다 언제 신랑이 오나? 모두 잠이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착하자 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기름이었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신랑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기름 준비된 5 처녀입니다. 반대로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5 처녀예요.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름은 신랑을 기다리며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기름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을 얻을 믿음이다, 성령이다. 무엇을 우리는 기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타당할까요? 그 당시에 등불은 기름을 담긴 용기가 작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그 등잔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분의 기름도 갖고 있었고 기름을 처음은 준비했지만 더디 오자 기름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 쪽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나 성령이 아닌 우리 쪽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성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성령이나 은혜보다는 믿음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신랑이 더디 와도 끝까지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 같아서 내가 처음 그 믿음을
저버리고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믿음이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야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였고 번화가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사지가 찢겨 죽는 처참함을 견뎠으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끓는 기름에 들어가고 얼음에 갇혀서 죽는 처형도 당했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 표식을 만들어 서로 소통하고 그래도 안 되자 땅굴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극심한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박해 속에서도 서로 웃으면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서로 인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독교는 세상의 박해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이 준비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맞으러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신 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잘못된 종말론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대표적인 예로 미국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윌리엄 밀러나 한국의 이장님이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특정한 날짜로 못 받고 세상의 삶을 다 버리고 그저 그 재림의 날만 기다린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어요. 먼저 그들의 가장 큰 오류는 재림의 날짜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한 것입니다. 재림의 날짜는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받고 그 날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멘. 그러니 그날과 그날을 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 등지고 세상을 거부하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되라고 했고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내라고 하셨어요.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직업도 사업도 다 그만두고 그저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아니 성경적인 그리스도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로 현대교회 안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왠지 조심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잘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즉 본문의 혼인잔치의 증언은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한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고 믿는 성도들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시와 때를 정하는 것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반드시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이제 갈릴리 혼인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언약을 하고 각자 결혼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를 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하는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바로 처소를 준비하는 것.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그 처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처소는 아버지 집 안에 준비합니다. 신랑은 벽지도 바꾸고 장판도 바꾸고 아마 여러 곳 손볼 곳이 많았을 거예요. 신부가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처소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이 거처가 준비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가나의 그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집에 신랑이 가서 신부와 함께 갈 거처가 준비가 되면 아버지가 신랑에게 내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랑도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갈지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와라 할 때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라 말씀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날을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도 그 재림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내 신부,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여러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고 또 날짜가 못 박혀 있는 것도 아니라 기다림에 어려움이 있으실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가장 기뻐할 날, 우리가 가장 행복한 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날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부도 그 준비를 해야 되고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피날레는 혼인잔치죠.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가장 기뻐할 날, 바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과의 사랑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신부된 성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준비해야죠?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어떤 유혹과 환란이 올지라도 옳은 행실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야 돼요. 둘째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변하거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께서는 지금도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속히 신부를 데리고 올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신부된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가장 큰 기쁨이 있날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인잔치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말씀 안에서 옳은 행실을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는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